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불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며 순리라 과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2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보시면 신임 총독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의 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죠. 25장 1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도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베스도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는 그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혀졌지요. 예, 그러나 그 벨리스가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또 돈을 받을 목적으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다가 구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나 지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 베스도라고 하는 신임 총독이 부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베스도가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이 배경에서 왜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가? 예, 상소를 하게 된 이유, 원인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 지역을 시찰하게 되어집니다. 이 베스도가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을 시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새로 신임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보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시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왜냐하면 사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어찌 보면 늘 반역하고 늘 시기하고 어떤 로마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이제 그런 편에 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로마 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추방을 내립니다.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꼴보기 싫었으면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추방령을 내릴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로마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베스도 앞에 있는 벨릭스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바울도 죄가 없지만 2년 동안 감옥에다 가둬둔 것을 통해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참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하도 반대를 많이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벨릭스 총독도 쫓겨나는, 예,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온 베스터도 아무래도 어때요? 유대인들이 눈치를 보겠죠. 그죠? 왜?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자기도 그 자리에, 총독의 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그가 오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이제 제사장들과 비롯한 유대인들이 그를 접견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자, 이것은 바울을 호송하는 도중에 길에서 암살하기 위한 음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라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바울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철저한 유대주의적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고 와가지고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어쩌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을 죽이고 싶어도 그 앞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놓고 로마 군인들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총독이 막 바뀌는 그 사이에 그는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총독에게 바울을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사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7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70km 떨어져 있는 그 거리를 호송하는 그 틈을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꾸민 거예요. 전에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라고 하고 결사대를 조직했는데 그 결사대가 40명이나 돼요. 그만큼 바울을 그들은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스도는 그래도 벨릭스보다 좀 공정한 사람이었어요. 공정한 사람으로서 바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재판을 해라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면 베스도가 그 인수인계라고 하잖아요. 전임하고 후임이 오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 아마 바울에 대한 부분도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왜 들어왔는지도 알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베스토는 그 바울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결국 베스토는 유대인들과의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 기싸움이라고 하죠. 예. 이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산도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총독으로 가자마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척척척 들어주면 그들이 계속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베스토는 약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딱 주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참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 어떤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베스토의 계산도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와서 정식으로 호소를 해라, 고소를 해라, 재판을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도중에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 베스도의 겁으로 또다시 무산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벨릭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가이사랴로 직접 내려와서 바울을 이전과 같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전에 1차 벨릭스 앞에서도 세 가지 제목을 내놨죠. 첫째가 뭐예요? 내란죄. 네. 내란죄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를 믿는 추종하는 세력이다. 예, 가이사에게 대항하는 어떤 이런 조직이다라고 하는 내란죄와 그 다음에 소유죄, 가는 데마다 데모 일으키는 이 소유죄를 일으키고 있고, 또 성전을 모독한 죄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똑같이 고소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확실한 증거를 내세우지 못합니다. 예, 뚜렷한 뭐 증거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도 자신을 무죄라고 주장을 하니까 베스도 역시 그 재판하에서 바울이 뭘 잘못했는지 그 죄목을 분명하게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야, 너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에게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루살렘으로 호송하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는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목적으로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상소를 하게 돼요. 예, 자, 우리나라에도 삼심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억울하거나, 자, 그러면 상소를 하죠. 그러면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또 억울하면 대법원에 가서 또 3번까지 우리가 우리 죄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바로 그때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 로마도 일반 많은 숙국에서 재판을 하고 거기서 억울하면 가이사랴 최후의 황제에게다가 호소할 수 있는, 상소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는 특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시민권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베스도도 그 배석하는 관리들과 상의를 하면서 정당하다, 바울의 요구는 정당하다라고 해서 상소를 받아들이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는 유대인인데 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하는가? 이거 유대인 망신시키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런 본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욕보이고 뭐 유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건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오히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복음은 이방인들 앞에서 더욱 전파되었고 급기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그냥 우연한 기회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참 우리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자, 우리의 삶을 보면 때때로 어쩔 때는 막히고 어떨 때는 절망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고난과 힘든 역경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오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시기가 결국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자, 이걸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당장 어렵다고 그 환경에 매여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바울처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1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펴보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의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그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도 총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왕은 AD 48년부터 70년까지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베스도가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인물이 참 오랫동안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헤롯은 몇 살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예수님 이전부터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왕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을 때도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에서도 계속 헤롯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도대체 100년을 훨씬 넘게 왕노를 했단 말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 헤롯 가라고 하죠. 우리로 말하면 성이 김씨, 이씨처럼 이 헤롯은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왕이 되면 헤롯이란 이름으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헤롯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왕이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일대 헤롯 왕인데요. 바로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안디바가 왕이 됩니다. 예, 왕이 됐다가 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왕이 되고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조카인 아그리빠 2세가 다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헤롯이란 이름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해서 아그리빠 2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자, 베스토는 그 바울을 로마의 가이사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상소할 죄목을 공소장에 써서 같이 보내야 하는데 바울의 죄목을 마땅히 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또한 유대의 사정을 잘 모르므로 섣불리 바울을 석방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거스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베스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 바울의 상소를 받아서 상소를 해서 위로 보내자니 도대체 이 바울의 죄목이 분명하게 무슨 죄인지를 밝혀야 되는데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죄목에 보면 뭐 살인죄, 뭐 특수 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목이 분명해야 돼.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죄목을 분명하게 지목을 해서 뭘 사실대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 사실은 무죄잖아요. 그죠? 예, 죄가 없어요. 풀어줘야 돼. 그런데 또 유대인 섣불리 풀어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 풀어주면 유대인들에게 또 반감을 사게 되면 계속 유대인들이 뭐 데모하고 또 하다 보면 그 앞에 총독인 벨릭스가 쫓겨났던 것처럼 자기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는 차에 그 오랫동안 벌써 3대 4대까지 왕으로 있었던 그 아그리빠가 오니까 그 아그리빠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하는 베스토의 태도를 보아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긍정적으로 여긴 것 같지는 않지만, 그죠? 베스토가 뭐 바울의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뭐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 그런 지도자로서 총독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의 고소와 압력에도 바울의 죄에 대하여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지만 베스토 역시 유대인의 그 불만을 의식해서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도 마찬가지고 이 베스토도 바울이 무죄라는 거 로마 법에 의하면 이건 죄목이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 석방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예, 유대인들의 눈치. 예,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섣불리 석방하지 못하고 가둬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가끔 보면 재판할 때도 그냥 죄를 착착착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죄를 지으면 바로 불러다가 해서 우리 일반 사람처럼 감옥에 보내고 하면 되는데, 이 정치인들은 참 그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눈치 싸움이 심하거든요. 예. 바로 이 베소나 벨릭스 모두가 다 뭐요? 눈치. 예. 눈치본이라고.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여기서 베스도와 아그리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은 그 베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온전히 무죄임으로 오로지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죄가 없는 바울이니까. 내 죄가 없으니까 금방 풀어나겠지, 풀려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어요, 교회에서. 자, 그런데 벌써 감옥에 들어간 지 2년이나 됐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풀려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죄진 거 아니야? 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석방이 안 되고 계속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누가가 이런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거듭 말씀함으로써 바울은 그가 어떤 잘못을 해서 죄를 범해서 감옥에 오래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반대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지금 불의하게 지금 감옥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그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죄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가 감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갔을 때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오잖아요. 예, 감옥에 찾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가 왜 여기 로마에 와서 가이사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쫙 설명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니, 사내들은 고교에서 재판을 받고 거기서 하지 왜 유대인 망신시키려고 가이사에게 상소했나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바울의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가 거듭거듭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총독들의 입에서 죄가 없다, 무죄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므로 바울은 죄가 없이,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갈 죄목이 없이 정치적으로 지금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영적에 보죠. 자,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된다.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으나 계략을 흩으시고 이방인 통치자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인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선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 쓰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자라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제 악하잖아요. 그죠?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원망하기 쉽거든요.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왜 살려두십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풀려나면 참 좋을 터인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여기서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이 도덕적인 수준을 초월하여 진리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적 수준은 도덕적인 인격 수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세월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 어쩌면 보면 제일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은 바울이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네가 재판을 받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성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격적으로 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좀 착해져지고 그래서 성질 내던 사람이 성질 안 내고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뭐 이러면 야, 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적인 삶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가는 삶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어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단계까지 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봅니다. 자 오늘은 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살인이라고 하잖아요. 살인.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은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살인이 뭐냐?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냐? 그게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독특한 존재로 창조를 받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창조하시던 여섯째 날에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그 안에 특별한 존재 영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육체를 빚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코의 생기, 이 생기는 르하흐라고 하는 영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호흡, 영을 불어 넣으니까 그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 예, 레페시 하야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영을 빼면 우리 사람은 짐승과 동일한 거예요. 예,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래서 다른 범죄보다도 성경에는 살인죄를 더 엄중한 범죄로 취급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엄중한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존재로운 거지 이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부여한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 자,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서로 살인을 하더라고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 최초의 살인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등장을 하게 돼요. 예. 자, 여기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이런 이유로 사람을 죽일 이유가 될까? 그게 뭐냐면 둘이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양과 이런 염소나 이런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도 뭐 100% 다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 조금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이니까 받고 뭐 땅의 소산이니까 뭐 식물이니까 안 받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찌 보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아벨만 없으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터인데 이 아벨이 있으므로 자기의 사랑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기심이죠. 질투죠. 최초의 살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질투와 시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에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런 그 살인자가 되는 그 가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그 계기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사람 왜 죽였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이라서 죽였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사소한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에 돈 몇 푼,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이걸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얼굴이 불그락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너 그거 다스려. 너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너 큰일 친다. 하나님이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예. 그래서 아벨을 들로 유인한 다음에 그를 돌로 쳐서 죽인. 여러분, 양심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4장 23절 24절. 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이르러다 그랬더니. 자, 여기서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자, 라멕은 그 타락한 유기된 가인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유기된 백성에는 죄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인 둘을 얻은 대표적인 인물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타락해서 벌써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재미로 여길 정도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조금 다쳤다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상했다고 소년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을 죽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지, 그만큼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살인을 하면 부끄러워야 되는데 라멕은 지금 뭐예요? 자기 아내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사람 많이 죽였는가를 자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죄가 관영했다. 결국 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자,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너무 쉽게 자기 조금 다쳤다고 죽이고 이런 판국이 되니까 하나님은 결국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홍수로 물로 심판을 하고 나서 방주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오라고 그럽니다. 이제 나와서 노아가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와 함께 제2의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보면 자,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을 이기고 나온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식량이 바뀌는, 먹는 음식이 바뀌죠. 그래 창세기 1장 보면 우리 채소나 씨 맺는 채소나 과일이 우리 인간의 주식입니다. 주식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이제는 모든 생물을 너의 식량, 양식으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이제는 양식이 바뀌어집니다. 육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금지하는 게 있어요. 피는 먹지 마라. 짐승은 잡아먹지만 피는 먹지 마라. 왜? 피는 곧 그의 생명이다. 이건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만 그의 생명은 중하다, 귀중하다.
존중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짐승의 피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여기서 피 흘린다는 말은 죽인다는 말이거든요. 살인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금지하는 게 뭐냐? 살인은 금지. 하나님이 직접 살인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살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데려가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보통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문서로 작용하면서 십계명을 줍니다. 10계명을 주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제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계명으로 계명으로 말씀을 했어요. 법으로 정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만큼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으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살인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 보면, 자, 12절 14절 다 같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보면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지? 탈리오법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법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많이 해요. 봐라, 죽이는 사람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지 않냐? 눈에는 눈, 이는 이, 뭐 이렇게 해서 복수를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복수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복수를 하다 보면 자기 육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어찌 보면 그 이상의 것을 복수함으로 인하여 그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면 다 끝나는데, 또 복수를 하다 보면 그만큼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억울하겠죠. 그래서 억울하면 어때요? 또 복수하겠죠. 그러면 서로 하나의 사건 때문에 복수의 끝이 없는 이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수의 그걸 끊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 민수기 35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을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나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예, 피를 보복하는 자.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예, 고엘 제도를 말하잖아요. 이 고엘 제도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예, 룻기서에 보면 예,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 이 과부된 자에게 자녀를 낳게 해서 그 집 안을 세워가게 하는 이런 제도도 이 고엘 제도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형 집행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에서 사형이 언도가 되면 그 교도관들이 사형장에 있는 교도관들이 사형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 시대만 해도요. 그런 지금처럼 뭐 사형장이 있고 교도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인을 하면 그 살인한 자를 처형하는 것을 누가 했느냐? 여기 보면 피해 보복자. 그러니까 그의 피해를 본 가족들이 보복자가 되어서 사형자가 되어서 그를 사형을 시키는 이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자, 2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거기까지.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살인을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 고의적으로 살인했느냐? 아니면 부지중, 그러니까 자기 의도가 없이, 전혀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느냐를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악의가 없이, 그러니까 죽일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이 어떤 우연한 뭘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잖아요. 악의가 없이 사람을 그냥 밀쳤는데 그냥 죽었어. 또 그냥 돌을 던졌는데 죽일 의도도 없었는데 돌을 던졌는데 맞아 죽었어. 이런 경우 나는 그를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악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까지도 사람을 너 죽였으니까 너 죽어라고 하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단 서편에 3곳, 요단 동편에 3곳, 그래서 6곳을 지정해서 만약에 부지중에 악의 없이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고의적으로 지을 죄 사람은요, 이 도피성에 피했을지라도 죽어요. 예. 그러나 고의성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이냐, 고의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법정에서 그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미필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의도가 없이 그냥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서 차를 운전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 때문에 사람을 죽일 경우 있잖아요. 어차피 사람을 죽인 건 똑같은데 거기서 보면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그 죄 벌에서 경감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이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살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자, 계시발전사적으로 보면 이래 살인. 구약에서는 이 살인이 뭐냐면 육적 생명을 죽이는 경우 이걸 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육적 생명을 죽여야만 진짜 살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든지 아니면 친구가 친구를 죽이든지 원수를 죽이든지 어쨌든 이 실제적인 살인이 살인으로 인식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넘어오게 되면 이게 막 바뀌어요. 구약에서는 사람을 진짜 죽여야 사람이 살인인데 신약시대에 오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살인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에 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1절까지를 쭉 보면 이 구약보다 신약시대가 훨씬 더 율법이 강력해지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거기 보면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 구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써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게 구약에서의 말씀이거든요. 신약시도 역시 동일합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살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구약에서는 직접 생명을 살해를 해야 살인이거든요.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더 엄격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이 형제들에게 혈기 부리고 화내는 사람, 노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게 벌써 살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뭐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입니다. 예, 욕이에요, 욕. 우리나라 말하면 이 바보야, 이 멍충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대하여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형제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깔보는 그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은 심각한 죄다. 살인죄와 맞먹는 죄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부터 쭉 보면 27절부터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는요 실제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죄로 여겨졌어요. 그죠? 간음도 실제적으로 성폭력을 한다든지 성추행을 해야만 죄가 돼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서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순간 벌써 죄를 지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할 생각만 살인할 마음만 가져도 이미 살인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순서를 좀 바꿔서 10번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로 마태복음의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 죄인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미워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여기서는 미워하면 벌써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좀 몇 명 죽였어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뭐 이거 몇 사람 꼽을 정도는 아니에요. 나면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미워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 다 죽인 살인죄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 개념이 바뀌어요. 살인은 구약에서는 꼭 생명을 죽여야만 돼. 그러나 신약시대는요, 미움이면 곧 살인이라는 거예요. 미움은 곧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모르고 우리 자신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지, 살인하고 있는지. 자, 이제 진짜 사람을 미워하는 어떤 그 수준에서 나는 사람을 안 미워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라. 자, 여기서 말씀을 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이때는 미워하는 그 수준, 나는 미워 안 해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훈련 받다 보면 아휴 이제 훈련 받아서 나 미운 사람 없어졌어요 라고 하는, 이제 미워지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도리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아시겠죠? 아직도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멀은 거예요. 네. 나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이제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해 주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11번째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 오늘날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는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 아시겠죠? 나 안 미워요. 나 미운 사람 없어요. 끝나면 안 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 현재까지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천하보다 생명을 잃은 것보다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자, 그 말씀을 하거든요. 또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왜 생명을 해치면 안 되냐?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사 여타권을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명을 경시하여 함부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형제하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래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그게 곧 살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 수준에 또 끝나면 안 돼요. 예, 나 안 미워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실천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직접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